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묵상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7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잘 때 춥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제죠? 주일부터 날씨, 이 온도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춥다, 쌀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과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추워지는 이때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날씨는 추워져도요,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 좀 따뜻해지는 그런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도울 사람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손 내밀어주고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잔뜩 움츠러져 있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따스한 사랑을 나누는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153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책을 펴시기 바라고요. 저와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3장은요 사실 그렇게 긴 장은 아닙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중요한 것을 추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분명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에 오해가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중간에 샛길이나 지름길, 저거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어떤 그런 유혹이 와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길로 바르게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잘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중간에 샛길이 나오거나 지름길이 나와서 이거 더 빨리 갈 수 있나? 그렇게 생각되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훨씬 다른 곳으로 잘 빠지게 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게 될 유혹을 쉽게 받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서도 자기가 갈 길을 확실하게 모르면은 이 길인가 하고 잘못 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하냐?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행하면은 마치 갈 길을 아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행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히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언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늘 그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해주는 그 말씀, 그 명령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비틀어서 전혀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뱀이 1절에서 하와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을 뱀이 파악했기 때문에 뱀은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하와의 마음을 탁 떠봅니다. 그때 하와는 뭐를 대답했어야 되냐?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바 그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으로 분명히 대답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17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했다라고 하와가 얘기해야 되는데 하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 없었고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죽는다라고 바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고 왜곡해서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4절에 뱀이 하는 말에 하와는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뱀이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180도 변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말했는데 결단코 죽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받은 말씀을 자기가 확실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생기는 이유는요, 사실 이단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들은 화려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들을 조정합니다. 이단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버리는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알고 이해하고 행해야지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 자, 15절 우리가 아까 읽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으며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15절을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시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원시적인 복음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가장 원래의 처음 복음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는 이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기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그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서 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그 족보를 쭉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가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오면은 그 흐름이 바뀌어집니다. 뭐 어떻게 바뀌냐?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라고 하면서 엄마, 즉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가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어디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여인의 후손으로 출생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딱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 간악한 뱀의 꾀임에 빠져 너무나도 쉽게 어리석게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그 먼 옛날부터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뱀의 꼬임에 노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흐름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제대로 붙들어서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 흐름을 이제 깨어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살아갈 때에는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저질렀던 어리석은 죄악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들어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